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 말씀하셨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개인적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 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였으면 하나님께서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실 건데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획살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계획살인입니다. 계획살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영어로 보니까 스킴입니다. 스킴이 계획하다. 계획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끄집어내라. 내 재단에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영어로 put him to death. put to death가 사형에 처하다, 죽음에 이르게 하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럼 이거는 그냥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계획살인. 이거는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에 붙였을 때는 그 정하신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계획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살인을 했다. 계획을 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제단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못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안 죽으려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붙잡고 있으면 못 죽이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제단 밖에서 그 사람을 거시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점은 계획살인을 했다.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살인이 아니고 이제 고의가 아니고, 이게 뭐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날라와가지고, 이거는 그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무 베다가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에 도망가서 제대로 이제 재판을 받게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의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벼락을 맞거나 뭐 재앙이 내리거나 태풍에 쓸려가거나 하여튼간 자연재해로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손에 붙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거시기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이제 손에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했던 아말렉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사울 왕한테 너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놈들 거시기 하라고 붙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은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살인입니다. 계획살인. 계획살인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착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서 계획을 해가지고 쟤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거시기 할까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죽이면은 그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살인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역사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16세기, 이제 16세기면은 1500 몇 년 되겠죠. 그때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죽음, 지옥, 심판 이런 걸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이제 엄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시다. 무서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혼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21살인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는 이제 법대를 가라고, 너는 법관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법대를 가라고 해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법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친구하고 딱 가는데 이제 하늘에 천둥과 번개 이런 게 막 치는 겁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하려고 이제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나무 밑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개가 나무를 친 겁니다. 나무를 때렸습니다. 그때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번개 그 나무에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심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충격을 받고서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내가 법대를 다니지만 나 마음이 충격을 받아서 수도원에 가야겠어 하고서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제 금욕, 금식, 고행 이걸 해도 이제 양심의 고통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음에 자유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신학학자가 됩니다. 신학학자가 돼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가 됐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수도사로 지내면서 금식도 하고 밥 안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식, 그리고 금욕, 그리고 고행,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학자가 됐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강의하게 됐는데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고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는 이제 복음서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쓴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로마서라고 씁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마틴 루터가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for in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하나님으로부터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제 복복자에다가 소리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독일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면죄부를 팝니다. 이게 뭐냐면은 면죄부가 이제 죄를 면해준다.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뭘 만들었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죽은 너희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이제 죄를 이제 면해주는 거죠.
그 표를 사면은, 돈 주고 사면은 연옥에 있던 네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팝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회개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가 됩니까?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내가 이 죄를 면해주는 이 표를 샀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 있는 조상이 이 면죄부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면죄부를 살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면죄부 산다고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같지 않겠냐? 그런데 연옥이라는 걸 거기서 만들어 놔가지고, 아, 중간에 있으니까, 아, 우리가 후손 아니냐. 우리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 사서 주면은 우리 조상이 연옥이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대야. 그래도 야,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 이제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 사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알고 있겠죠. 아,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아니게 좀 그래도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돈 주고서는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보면은 중세 유럽 그쪽에 이제 교회 건물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면죄부 판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에서 이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에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는 오직, 피데는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면죄부? 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랑을 못합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면죄부 사서 선한 일에서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연약한 사람 도와줘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면죄부 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주 굳건해가지고 안 믿는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다 치우쳤으되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믿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네 죄를 산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그 사건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인, 써이자에 믿을신, 믿음으로써 칭하다, 얘기한다, 의로울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얘기해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냐?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 네 죄값을 위해서 그 피값으로 십자가 희생한 것 인정하냐?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네 죄가 사해진 것도 믿으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다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피값으로 사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안 믿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냐? 그러면은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다. 네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너한테 기회를 줬어.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네가 안 믿는다고 거절했으니까 나는 너를 이제는 의롭다고 칭할 수가 없다. 너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마틴 루터, 그 사람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후손들이 면죄부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헛된 믿음, 회개 없는 용서, 거짓된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그 구절을 읽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 안 된다. 면죄부는 천국으로 보내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웃을 모살, 계획살인은 이거는 끝장이 난다고 했습니다. 모살했으면, 계획살인 했으면은 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계획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분명히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지면은 이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죄짓지 말라고 한 것,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10계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살인을 한다? 그러면은 계획살인, 고의살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가 16세기의 마틴 루터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면죄부만 사면 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면죄부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보내서 죽게 한 것 믿냐? 그래, 네가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겠다. 이신칭의. 믿었으니 의롭다 칭해주겠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